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원도에 가면 속초가 있어요. 속초 위에 도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거진입니다. 거진. 해외 여행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도 다 가보지도 않았놓고 거진도 모르면서 거진이 있어요. 거진. 거진이 그 도시에 가면 좀 이색적인 걸 느낍니다. 북한 말씨를 써요. 또 북한에 온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피난민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을 때에 그 피난민들이 딱 북으로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38선이 딱 이렇게 쳐져 버린 거예요. 북에 내 고향을 두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고향이 쳐다보이는 그 철적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진이라는 곳에 탈북민들이,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통일이 되면 빨리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미국 텍사스 킬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킬린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는 미군들의 거의가 다 이 킬린에서 파송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지역이 제일 큰 곳이 킬린이에요. 킬린이라는 민간인들은 많이 살고 있지 않는데 군인들이 대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우리나라 미팔군들이 서울에 주둔을 했지 않습니까? 용산에도 주둔하고 동두천에도 주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교민들이 지금 한 15,000명 정도 사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군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그런 2세들입니다. 그곳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99년도에 한동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찬양 간정 집회로 그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 집이 아주 부자로 잘 살더라고요. 수영장도 있고 아주 집이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미국에서는 카센터가 아주 괜찮다네요. 그래서 내가 하평 집사보고 미국으로 진출하라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또 우리 성도 하나 또 빠져나갈까 봐서 이야기를 못하고 이런 정보를 안 주고 있는데 하평 집사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카센터가 미국에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 또 미국 갚버릴 수도 있잖아. 카센터가 미국이 잘 된대요. 카센터를 해서 돈을 많이 버린 겁니다. 돈을 많이 버렸는데 그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어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민들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한 달간, 2달간 머물러 보니까 또 생각이 좀 더 달라진다고 하더라. 한국 땅이 또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곳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그리워진다는 겁니다. 한국이 너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놓으니까 본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했는데 이 강변이라 하면 어느 강변이냐면 거발강을 이야기하는데 거발강은 왼쪽이 유프라데스 강이고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 아닙니까? 유프라데스 강에서 티그리스 강을 다 완전히 이어주지는 못했어요. 이어주지는 못했는데 운하입니다. 운하. 이 운하를 누가 팠느냐 하면 이 지천으로 조금 돼 있는 이 운하를 누가 팠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팠어요. 그래서 이 대운하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건설이 됐는데 그래서 이 운하를 팔 목적으로 강변 주위에 이 포로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수경을 하게 했습니다. 내륙에 수경을 하면 내륙에 좋은 농토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짓고 있는 농토들이 점령당하잖아요. 그래서 강변, 지금은 우리 하천 정비 작업을 해가지고 강변에 집을 지어 놓으면 아주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운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번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강이 전부 다 정비가 안 돼 있는 강이니까 홍수가 나면 강변이 흘러 넘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이니까 그 강변에 엄청난 땅들이 다 그냥 버려져 있는 땅. 그 버려져 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해서 거기에서 농토를 일구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군말할 수가 없잖아요. 농토를 일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했는데 시온은 자기 고향이죠. 우리가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표정할 때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이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 남쪽 사이에 있는 서남 사이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산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산이 있죠. 오른쪽은 감람산, 왼쪽은 시온산.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할 때는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해요. 지금 직선 거리는 약 한 850m. 그 직선 거리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까지는 850m의 거리가 있는데 직선 거리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둘러와야 되겠고 둘러오는 길을 오면 1440km. 850m 하면 여기서 신의주까지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1440이다 하면 여기서 저 베이징 정도 되는 거리가 144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그때 당시에 걸어서 와야 되니까 자기 고향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고향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강변에 앉아서 막 한탄하며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강변에 앉았다고 했는데 강변에 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변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곳이 강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강변에 누가 앉았습니까? 루디아가 앉아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는 기도 처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 처소가 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찾습니다. 흐르는 강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바울이.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발 강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변이라고 하면 강물은 그 강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강물을 쳐다보면 이 강물은 굽이쳐서 저 태평양을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물아 강물아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찌하여 갈 수 없느냐. 제가 군대 예편하기 전에 12사단 수색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수색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색대는 맨 철책 지피 안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사들하고 가끔 지피를 정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찰할 때 산에 들어가 보면요. 한 70년 정도 산에 사람 발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물이 흐르는데 물이 얼마나 시냇물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맑아요. 맑은데 거기에 필이나 여러 가지 언어나 이런 고기들이 그냥 물반 고기반이 그 말이에요. 70년 동안 고기를 안 잡았으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개발해 놓으면 그 고기 아마 씨도 안 마르고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 고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강물을 쳐다보면 그 겨울물을 쳐다보면 기분이 야릇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물은 휴전선을 건너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강물이 휴전선에 저 소식을 북한 땅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강물은 자유롭게 새들은 동물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죠. 이 강가에 앉아서 저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2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파업입니다. 파업.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당했거든요.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고 갈 때 노래 잘하는 악사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노래 잘하는 악사들을 데려갔는데 노래 잘하는 악사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노래가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저격해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짓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짓은 안 하겠다. 내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절대 내가 너희들을 노래하는 너희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노래하는 시중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버드나무 가지, 강변이니까 버드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저 천안에 가면 우리 수양버들이 많듯이 이 거발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해요. 거기에 걸었다는 겁니다. 파업이라는 것이죠. 파업. 이런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 나는 박정희 시절에 황영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영시 장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황영시 장군을 알 수가 있나, 그죠? 우리 민간인들인데 그 수많은 장군들이 다 나갔는데 황영시라는 하여튼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군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군심을 잡기 위해서 사단장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사단장, 군단장 할 것 없이 총장 할 것이 다 불러 모아서 청와대로 불러 모아서 군사 회의를 하고 다 거기 회의 때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겁니다. 다 한 잔씩 한 잔씩. 그렇게 하면 예 각하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각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각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였는데 황영시 장군한테 술을 딱 따라줬는데 술잔을 옆에 딱 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각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 각하 이것은 거두어 주십시오. 안 돼. 내가 주는 술은 마셔야 돼. 마셔. 들어. 각하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잔뜩 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횡하니 돌아서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장군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서 가지고 나머지 술을 따라주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앉고 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그 황영시 장군으로 인해서 썰렁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식이 파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네 실수했네. 자네 이제 군복을 벗을지도 모르네. 각오해. 왜 그렇게 경거망당한 행동을 하는 거야.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따라주면 받아야지. 그게 뭐야. 어떤 사람은 나도 교회 안수집사인데 술 한잔 먹는다고 해서 뭐 어디 신앙이 뭐 달아나나? 왜 그렇게 그 무리한 짓을 하는 거요? 하면서 많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선배들이 많이 꾸짖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황영시 장군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아마 내가 조만간에 옷을 벗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오늘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각오하고 있으라고.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내가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청와대로 오라고. 그래서 청와대를 갔더니 대통령이 딱 기다리고 있더니 자네 기회를 주겠네. 오늘 술 한잔 받을 수 있겠나? 각하 그것만큼은 아니되옵나이다. 황소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계급장을 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급장을 떼고 가지고 들어와. 준비된 중장 계급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달아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급 심사도 안 하고 대한민국의 중등 계급장을 바로 달아준 것은 황영시 장군이 처음이에요. 바로 달아줘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황영시 장군이 참모총장까지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시편 173편 137편 3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기들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초빙을 하면 돈을 많이 주잖아요. 돈을 많이 주니까 노래할 만하잖아요. 노래할 만한데 그런 비굴한 짓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돈 받고 내가 비굴한 짓 안 하겠고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비굴한 돈을 내가 벌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일들에 내가 지금까지 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중의 악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성중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고 너희 신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라 하느냐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했거든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 그러니까 시온의 노래는 찬송가를 불러라는 말입니다. 찬송가를 불러라는 말은 조롱이에요. 조롱. 너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줬어? 못 지켜줬잖아. 그 하나님의 신은 우리의 신보다 못한 신이야. 우리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이겼어. 그래 한번 불러봐. 불러봤자 별거 있겠나. 마치 벨사살 왕이 자기의 신을 찬양했듯이 이렇게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 노래를 내가 왜 부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노래는 내가 절대 내 생전에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겁니다. 원래 시온의 노래는 거룩한 시온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부를 때 부르는 것이거든요. 또 그 도성의 견고함을 노래할 때 부르는 것이고 또 그곳을 침입하는 원수들의 패배를 주겠다는 주제로 부르는 노래가 시온의 노래입니다. 그 패배를 주겠다는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이 저 원수들에게 패배를 주겠다 했는데 너희들 한번 불러봐. 이 조롱하는 노래. 이런 수치심을 주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술이 얼큰하게 되니까 아마 더 조롱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시편 137편 4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은 너희들 앞에서 조롱하는 노래를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치심이 없으리까 하니.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왕이여 내가 이렇게 왕실에서 편안히 내가 공직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지만은 내가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성문은 불에 타버리고 이 민족들은 흩어졌는데 내 얼굴에 어찌하여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5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결단입니다. 오른손으로 이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손에 모든 재주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내가 재주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에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저 하늘에 있는 영광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될 저 새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이 땅에 내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잡하게 이 세상과 더불어서 정을 붙이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성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래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바벨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잡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우상과 다 섞여서 혼잡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5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이 땅의 참신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혼잡한 신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저 어디 놀러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영이 돋아가지고 노래하는데 보니까 유행가도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하고 또 이 분위기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이때의 분위기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분위기고, 우리는 좋을 때의 분위기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내 앞에 흥얼흥얼 유행가를 부르지 마시고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모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산으로 가면 할렐루야, 저 산으로 가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그냥 고개를 살 돌려요. 내가 찬송가거든. 그게 찬송가거든.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은 다 아멘 할렐루야만 붙이면 다 찬송가예요. 노래들, 요즘 노래는 뭐가 뭐 모르겠어요. 우리 한동대 애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불렀는데 뭐 노래를 부르는데 뭐 어지러워. 내가 가사도 모르겠어. 로만 하면서 막 로마스를 갖다 또 로만이다. 로만 몇 장 몇 절 뭐만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시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올지라도 아멘 할렐루야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자연을 노래했고 다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노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복음성가거든. 다 복음성가인데 요즘 찬양이 아니라 요즘 유행가들이 너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예루살렘 성,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될 예루살렘을 바라봤듯이 오늘 영적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바벨론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죽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포로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가 어디 있나요? 사람들은 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 닥치는데 거기에 자유가 어디 있나요? 그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 다 포로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성을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전부 그 성을 열망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다 같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성을 바라보고,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로 삼았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땅의 동방에서 제일 큰 거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서 살았다 그랬거든요. 왜? 접어버리면 바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좋은 아파트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너무 좋은 차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아껴 전략에 써야 돼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정말 보람있게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거부로 살았지만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았거든요. 오직 이거 다 언젠가는 내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다 버리고 내 육신을 버리고 갈 때는 내가 가볍게 가야지. 그래서 텐트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텐트에서 한번 살아볼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이 지금은 텐트에서 살면요,
수경하고 지금 수경하고 놀러 다닐 때 텐트에서 살더라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난민들이 사는 곳이 텐트인데 요즘에는 텐트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가끔 즐거움으로 텐트 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쳐다보며, 본향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겁으로 살아도 내가 잘해놓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향을 쳐다보는 사람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본향은 한 성을 예배했는데 그 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저 본향의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새 예루살렘 성에 두고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나의 소망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두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망하며 내가 나온 내 본향, 내 고향을 열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